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장로교의 교리는요, 예정입니다. 예정. 따라합시다. 예정이라는 건 계획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부르심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뭐라고?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콕 찍어가지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감리교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예정도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도 말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반은 내 믿음이고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00% 우리가 그 앞에 부르심받는 자로서 절대적 순종하는 삶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하나님 계획 속에 없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 갖다가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기 됐다고 말해요. 유기,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번도 버림받은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정된 구원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 때문에 놀라운 감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다 인쳐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벼슬을 하고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인 주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 집에서 그렇게 애굽의 왕 앞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계획은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좀 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건요, 하나님의 전적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부부와의 아름다운 연을 맺고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명령.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닌 거죠. 그 좋은 예를 갖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룻기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룻이 시어머니 날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저 한 남자가 너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한번 보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너를 취할 것인지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 뭡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하긴 하지만 룻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룻의 순결을 보존해 줍니다. 룻은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나온 말을 듣고 그렇게 이른 새벽에 보아스의 그 이불 자락 속으로 들어갔지만 보아스는 그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절차를 밟아가죠. 우리 절차하니까 계엄군 생각이 나네. 국회가 생각이 나고. 절차가 중요한 거죠. 절차. 근데 절차를 중요하시다고 하면서 계엄군도 절차, 국회도 절차가 중요한데 그렇게 안 주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보아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차를 따졌던 거예요. 왜? 당시에 과부를 거둬들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과부를 그냥 거둬들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반드시 이 룻을 취해야 될 여인들이 있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룻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을 결단하면 룻을 내어주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내 차례가 올 때 내가 당신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그냥 우리 같으면 욕심 같으면 얼른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룻을 밀어넣었지만 그 속에 뭐를 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고 계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그가 자신이 충분히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부귀나 영광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편에 설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다 버리고 가장 그 시대의 비참한 단어인 종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건 대단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오로지 주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명,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 부름받은 자의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소명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거의 대부분 함께 이렇게 갑니다. 부름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나를 일꾼 불러 삼아 주셨으니 지금부터는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사명 감당하는 내 몫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내가 뭐다? 그렇지, 종. 내가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이 종이란 단어를 갖다가 우리 여러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말을 할 줄 알지만 말을 하는 농기구인 거예요. 홈이나 낫이나 쟁기처럼 종이. 또 더 나가서 말은 할 줄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개처럼 주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부림받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하는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었던 거죠, 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이 종의 신분은 대물림 되고, 사실 우리는 불과요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종들을 부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종들을 부렸거든요. 그것도 2명씩이나.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일하라면 일만 해고, 가서 나무 해오라면 나무만 해오고, 뭐 하라 뭐만 하고 그만 있었어요. 물론 문세 종은 아닙니다만은 종처럼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용자인 할아버지의 말에 전적 순종했어요. 안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해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김장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할머니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주면 우리 시험 들 게 없어요. 아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다시 주의 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시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나는 거고,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명보다, 부름받았다는 것보다 소명이고,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다, 이건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대통령은요, 대통령을 부름받은 것이지 대통령의 껍데기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좋은 차 타야 되고 막 좋은 경비원들 거스려야 되고, 경비원들을 거스르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당신이 시해를 당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국무총리를 세우는 것도, 국회의원을 세우는 것도, 그 각종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이 나라를 평안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런 계산이 잘못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독재를 한다 그랬던 사람도 독재를 하잖아요. 독재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독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름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야만 담임 목사는 견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견제 대상이 아닙니다. 동역의 대상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부림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명자로서 부름받아 오늘까지 걸어오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에 벗어나 버리면요,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안 믿는 것만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 자기를 직접 택했다. 이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사실은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사도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 권위가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벼는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연수가 짙어질수록 주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껍데기 권을 다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 껍데기. 그리고 뭐만 나타나요? 계속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입에서는 국민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종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이 선출했던 권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국회를 우리가 보잖아요. 청문회 가서 사람들, 증인들 막 하는 거 대해보세요. 장군들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거 잘못된 권위예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나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하면서 막 학생들 다 학기처럼 막 다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목적,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요? 오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이 택하심 속에서 말입니다. 세상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말합니다. 모태 전에 이미 하나님께 나를 아셨다고 말하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자주 부르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함 속에 나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영적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 헌신에 흔들리지 않고요,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는 것과 구원론이 흔들리니까요, 헛한 데 막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속에서 참 부끄러운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에 날 택하셨고 지금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 여기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헷갈릴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머무를 때예요. 여러분, 가정이 죄에서 자유로운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람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노래 부르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 용서받은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 신음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소원은 자꾸 죄로 달려가.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 찾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어떤 삶을 살아내냐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열심히 특심히 오세요.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의 권위를 갖다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 자녀는요, 진정한 효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부모 관계 위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겔로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할 수 없어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벅찬 강력을 그대로 둘 수가 없지.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하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전도라는 도구예요. 전도라는 도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다른 말하면 내가 택한 자를 찾아내, 그들에게 세를 줘,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뭐냐? 예배자였던 거죠. 할렐루야. 예배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진정한 목적이 뭐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제사 드려야 돼, 우리 좀 제사 드리게 해줘, 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레위기는 전체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민수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누군지가 일일이 그 데이터를 내놓은 게 민수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유언이죠. 모세 유언.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이 신명기 설교였거든요. 그리고 결국 결론이 뭐냐?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놀라운 은혜의 결말들은 다 예배하라 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 영적 소명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라는 이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 나오는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인데 집에서 밥을 하는 엄마가 자식들 섬겨야 되는데 마지못해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는데 마지못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아빠가 일터에 돈을 벌어오는데 나는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데 이 돈 아내가 다 써버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라는 가장 좋은 선물 주셨고 자식이라는 더 좋은 선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일하는 것이고 아내는 마땅히 밥을 하는 것이고 빨래를 하는 것이고 집안을 돌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왜? 나는 가족들 위해서 부름받은 아내고 엄마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점점 거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1980년대 중반 가면서 드라마에서 새로운 한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란 단어예요. 형이란 단어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남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부를 때 형 이렇게 불렀어요.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주도 민주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민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좌파 공산주의들이 쓰는 단어들과 우리가 진짜 민주라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그렇게 용어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자랐습니까? 중성화된 뭐랄까요? 성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여성이 그 책을 썼잖아요. 포르노그라피인가라고 그 무슨 책을 하나 여인이 써내기 시작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막 세상에 이슈가 됐다고요. 성을 갖다 바깥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주사파 교육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뒹굴면서 먹고 마시면서 했던 게 형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온갖 사회적 혁명, 성소수자 보호, 약자 보호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거고요. 망국병으로 치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남자를 불러줬어, 사랑스러운 아내로 불러줬어, 이런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이 영적 확신을 갖다가 결코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영적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엄마로서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전이 된 우리예요. 사실 여기가 서울 풍성교회지만 이거는요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한 공동체일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할 때에 가상교회와 불가상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건물은요 그냥 껍데기 칠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담는 그릇, 성도들 담는 그릇에 칠하지 않는 거지 이 그릇이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한 거죠. 그런데 더 나가서 한층 더 수질이 높아지려면 뭐까지 높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 성전인 교회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 너는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껍데기 교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5장 10장 보면 계속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고요. 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던 거예요. 어떤 몸부림?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전하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돈 냈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돈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 치렀으니까 너희 내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계속 표현하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값을 치우신 하나님.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어서 죄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영적 놀라운 은혜 결코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김장사가 특별시민이에요. 하늘나라 특별시민.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더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막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 더 큰 확신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뭐라고요? 미리 정했다. 누구를? 우리를. 뭐라고요?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또 고백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어 순종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로마서 1장 5절 6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9쪽 정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도장이 찍힌 거예요. 천국 시민 소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례증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도 누군가의 세례증에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나 이렇게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징표인 거죠. 1984년도에 제가 세례받았는데 지지난주에는 저를 세례준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세례증 그분이야. 깜짝 놀라서 세례증 보면서 사실은 그냥 그렇게 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몇천 명이 세례받았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제게 세례 주신 분이 박창한 목사님이라고 그때 군용 차감도 하셨던 분인데 연무대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제가 그때 세례받았던 거예요. 훈련소 교회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사람들은 누구야? 로마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그 이러한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의 영적 은혜가 다 결코 빼앗기지 않거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특별한 설교를 하는 은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히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형적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약한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휙휙 날려다니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